할렐루야.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꽃피는 봄이 되었어요. 산수유꽃이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얀 매화도 꽃이 피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꽃이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꿈에도 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자대 배치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는데 양평에 있는 24단에서 제가 신병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전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청량리역에 내리니까 봉고차 한 대가 와서 태워갔어요. 오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으로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이 국회의사당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니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회가 여야가 충돌하는 시기였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계속 국회의원들이 뭐 문도 부시고 새로 만들어 놓으면 또 부시고 막 국회의사당이 맨날 싸움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의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싸움이 그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이제 군인들이 같이 근무하는 군인들이 한 120명쯤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몇 달은 잘 했는데 몇 달 안 가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 동기들이 한 6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 신병이죠. 막 들어온 신병이 초소근무 나가가지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잠들어서 코를 골고 있더래요. 이걸 선임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고참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동기들을 그 밤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다 집합을 시킨 거예요.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때 구타가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막 모였잖아요. 잠이 덜 깬 상태예요. 가자마자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기들이 또 밤에 근무를 서다 보니까 이 부대원들이 근무 갔다 오면 꼭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악을 모르고 정직을 모르고 저렇게 군인의 신분으로 저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침묵하셔요. 교회 옆으로 자대 배치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웬일인지 그때는 막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도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조카 롯까지도 노예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종들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고통 이겨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태어나가 난 이후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고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쫙쫙 나오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를 잇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 주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일할 때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셔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모세는 버려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양치기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신약과 구약 사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시작될 동안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깊이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종살이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를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깊이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질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데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 번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막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적금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일정한 양이 쌓여야 돼요. 양이 쌓이게 되면은 이 번물이 터지는 것처럼 기도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기도의 임계치가 돌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기도의 양이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치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또 시추 작업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시추 작업하는 거 보셨죠? 이 기름을 뚫을 때 이 파이프 그걸로 땅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기도도 뭔가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해나가면 어느 순간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기름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도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동문과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우리는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를 창업했던 손정희 회장님은 중증 간염 때문에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이분이 5년 동안 읽은 책이 4,000권입니다. 퇴원했을 때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창업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역시도 근무력증 때문에 5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이때 3,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에게 경영에 능력이 생기게 돼서 이랜드를 창업하게 되었고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조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급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이 느긋한 게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사업장에 파리만 날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 막 애가 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버림받은 자식입니까? 이러면서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준비하셔야 돼요.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름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도 여러분 쉽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실망하지 않고 전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세미나 교재도 만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만 20권이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력이 엄청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모 역시도 그렇게 돼서 지금은 사모의 유튜브 기도학교 구독자가 2만 몇천 명이지, 조금 있으면 3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학교를 들은 분들이 얼마나 또 감격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유튜브가 우리 교회 성도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너는 이스마엘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한번 살아보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은 강한 자, 샤다이는 능력을 주시는 자, 그런 뜻이,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찾아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냐면 첫째가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도 읽어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뭐뭐하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런 말씀들. 내가 너에게 뭐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관찰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아브라함과 함께 이 번성의 축복이 가정에도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나의 소유격이잖아요. 소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야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늘 기도하잖아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이제 확실하게 공증하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관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더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사느냐, 정직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둘러대고 자주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나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네 생각 의지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너의 모습, 너의 살던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테니까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한 백성의 아비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작게 조물조물 살지 말고 넓게 보고 크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라고 하는 뜻은 평범한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국의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조물조물하게 살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내 몸을 좀 보세요. 나 이제 쪼그랑탱 할아버지가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라를 보세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지났어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주시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름이 생기면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붙들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잡히기만 하면 그 기도는 금방 응답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또 이런 이름도 우리에게 때로 주실 때 있고요. 또 언어를 바꾸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말을 바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나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요, 죽음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례는, 오늘날의 할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의 생각들, 고리타분한 생각들,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99세가 됐어요.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죠. 아브라함의 몸이 변화돼 버려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라의 몸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 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세 가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새롭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